평안하셨나요? 오늘은 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알코올 중독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한국은요, 유난히 먹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면서 또 술 문화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둘셋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회사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고 또 2차, 3차까지 있을 정도로 술이라는 문화가 정말 팽배하고 지배적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모두 좋은 부분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건 알지만 사람들도 그 즐거움과 그 기쁨, 그 일하고 나서의 그 1시간의 2시간의 즐거움을 포기하기가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오히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가족에게 집중하는 시간보다 동료들과 함께하는 술 시간, 또 주말에 또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이렇게 친구들과 모여서 술자리를 갖는 것이 인생의 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술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11조를 고민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1조. 우리가 왜 고민할까요? 정말 깊은 내면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 안에는 우리가 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 돈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술은 왜 고민할까요? 술을 고민하는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시고 싶은 마음, 저 세상 모임에 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대화 나누고 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내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술 마시는 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짓된 신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이요, 우리가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한다는 자체가 셀프 컨트롤 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고민하고 있다면 이미 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진 상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들이 어디서부터 이런 상황이 발생하냐면요. 나는 조절할 수 있어. 그리고 내 생활은 내 회사 생활, 내 가정 생활은 안정되게 유지될 거야 하는 확신을 가졌을 때부터 사실 중독에 빠져들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운전을 하면서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폭력적인 상황들로 또 폭행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정말 어려운 것은 거기서 또 성폭행의 사건들, 또 성적인 문란함, 이 술은 음란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술은 시작일 뿐이고요. 여러 가지 중독을 부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것은 유전력도 있고 또 우울이나 이렇게 힘든 감정들을 도피하는 회피성 중독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중독에서 끝나지 않고 여기서 벌어지는 정말 여러 가지 잡다한 물질적 손해나 또 정말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들의 그런 대가 지불까지 일어나는 상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혼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구속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재산을 전부 잃어버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협의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음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술은 반드시 또 주위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복과 거룩함을 깨뜨릴 수 있는 수단이 되기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해결하셔야겠죠? 해결하시기 위해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좋은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다니엘이요, 뜻을 정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술로 인해서 여러분이 셀프 컨트롤 할 수 없다는 걸 빨리 인식하시고요.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시고 뜻을 정하셔야지만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요. 뜻을 정하는 목적이 뭐였죠? 포도주로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이 I 메시지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꾸 구구단을 외우듯이 우리가 마법을 걸듯이요. 자기 자신에게 나는 나 자신을 해칠 수 없어 라는 이런 명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위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내가 그런 뜻을 정했다고 내 주위 사람들이 지켜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 가족이든 내 친구이든 나는 금주하기로 결정했어 라고, 나는 내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했어 라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도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마음을 정하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한 다음엔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지만 여러분이 낫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음주를 끊기로 선택하는 순간, 그리고 그 주위 상황들로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의 의지가 확인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통 3일에서 7일, 그때가 굉장히 힘들고요. 중독자인 경우에도 2, 3년 이후의 시간이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만약에 실행하고 싶어 하신다면 금식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그동안 안 좋은 것들이 들어가는 거는 비우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네, 여기서 다니엘은 채식을 하는데요. 여기 훌륭한 팁이 있습니다. 육식을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기름진 것 때문에 당연히 술이 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안주 문화 때문에 술이 더 장착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음주를 끝내고 싶다, 내 삶에서 무너지는 것들, 더 이상 손해보는 것들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작정하시면요, 운동도 하셔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채식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하고 음주에서 떠나오셨다고 해도 나중에 이 부분은 반드시 내 몸에 상처들로, 아픔들로, 질병들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로부터라도 돌이켜서 채식만 하세요. 채식을 위주로 샐러드나 정말 고기의 식감을 느끼고 싶다면 차라리 생선이나 육류 말고 다른 것을 드십시오.